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두 절에 참 중요한 말씀들, 어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말씀인데요. 먼저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때 시작하셨을까요? 쉽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요한이 예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의 사역이 끝날 때가 예수님이 사역할 때다. 이러면 또 쉽게 대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은 요한이 사역을 다 마치기 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겹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광야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잠깐 우리 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보라, 저분이다. 그래서 내가 세례 줄 때 성령이 내리면 그분이라고 말씀했는데 나를 세우니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례 줄 때 보니까 성령이 내리더라고요. 저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분이 저분이다. 이렇게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맞이하냐면 3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걷는 것을 보고 찾아갑니다.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요한이 세례 주는데 근처겠죠. 그렇죠. 유대 광야 근처죠. 유대 땅 아니면 유다 땅 건너편이죠. 요단강 건너편. 그렇고 이 사람들하고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가르칩니다. 자,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40절에 보면 안드레입니다. 얘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을 때 형하고 이 고기 잡고 하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갈릴리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처음에 안 믿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못 잡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물고기 잡고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세요. 보시면 이 뭡니까? 갈릴리에 가기 전에 먼저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죠.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들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3절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갈릴리 가는 길목이죠. 빌립을 만났어요. 따라오라 그럽니다. 자, 이래가지고 또 중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유대 광야에 와서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을 몇 사람 아직은 준 제자라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길에 갈릴리 가나에 도착해가지고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뒤부터는 이제 갈릴리에 계시다가 또 금세 유대로 갑니다. 금세 유대로 가셔가지고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 만나지 않습니까? 2장 후반부에 보면 6월절에 가까워서 예루살렘 올라가시죠. 그죠? 그리고 니고데모 만나고 또 올라오는 길에 사마리아 들려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직후에 바로 시작합니다.
그보다는 세례를 받은 직후에 시작을 한 거죠. 세례받은 직후에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역이라기보다는 시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가 유대 땅 또는 유대 땅 인접한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이 세례 주던 거 하여튼 그 부근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 사역했다는 무슨 말이냐? 바로 그겁니다. 말씀대로 보는 겁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예수님 어디 계셨냐면 갈릴리 안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 계셨던 바로 그 유대 광야 부근에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셔가지고 계시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었으면 직접 봤겠죠. 그렇게 멀리 전해들 필요 없죠. 갈릴리에서 이제 계시는데 소식을 전해듣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그럼 계속 본인은 세례 주고 사역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세례 준 다음부터 이제 나는 끝났으니까 쉽니다. 일이 안 했다고요. 요한은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한마디 했다가 잡혀간 거죠. 예수님께 세례 주고 계속 사역하는 중에 예수님 광야 시험 받으시고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시자 그래 내가 저번에 세례 줄 때 그분 바로 저기 또 오셨네. 저분이라고 이런 말하니까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 같은 경우 이제 예수님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도 막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그때 요한이 잡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숨어 계시더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냥 모든 공생의 처음이 아니고 요한이 잡힌 이후부터는 뭘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이 그 외침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사역을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구분되시죠? 예. 전체 사역은 요한과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가 아니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갈릴리에서 외치셨고 그때가 요한이 잡힌 후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면 그냥 이거를 통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 사역. 근데 왜 어쩐 데는 겹치는 데가 있고 왜 어쩐 데는 잡힌 후라고 하지? 그게 아닙니다. 겹치는 것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가 아니었거나 또 갈릴리였다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치지 않았고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입이 멈춰버렸잖아요. 그때 요한이 입술에 담고 있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본인이 이제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15절에 나오는데요. 14절 설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그때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번역에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인가 보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힐 때쯤 돼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건 이따가 보고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왕이면 그냥 유대 땅에서 시작하시지. 성경 여러 예언에 보면 다윗의 집이 먼저 회개한다.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 이랬으니까 이왕이면 유다 지파에서 시작하면 좋고 다윗의 집 식구부터 구원하면 좋은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부터냐? 자, 이게 조금 오해란 얘기입니다. 유대 땅에서 먼저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15절의 내용을 외친 게 갈릴리인 겁니다. 요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은 유대에서 시작했으나 15절의 내용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갈릴리다. 왜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 취급받았단 말이죠. 여기가 영화롭게 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두운 곳에 있다가 먼저 빛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 그냥 그대로 아주 평범하게 해석하면요. 그러면 예루살렘도 더럽지 않았습니까? 어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거는 속을 깊이 봤을 때지만은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이방의 갈릴리, 이방 취급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부정하다, 더럽다고 여겨졌던 땅이라, 어둡다 여겨졌던 땅입니다. 그쪽이 갈릴리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도는 서울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50년 전 생각하면 외국 사람들이 어디에 많았을까요? 단위별로 보면, 비율로 보면 부산에 많았죠.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부산에는 일본 사람들 내지는 이 아시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항구니까요. 갈릴리 호수요 근방에 이쪽에가 옛날에 지중해나 유럽이나 여기 중동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장사하던 항구도 있고, 우리 알다 보면은 거기 가이사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른 이유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보다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손 한번 봐야겠죠.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그 지역에 외국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으로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밥도 못 먹는데. 아주 그냥 분주하게 있었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은 별 차이가 없었지만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아주 더러웠지만 겉보기로는 누구든지 갈릴리가 이방 땅과 같아. 이방의 갈릴리 부르단 말이죠. 즉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둡다고 여겨지고 그늘지다고 여기고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근처 이방에서 거의 이방이 취급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출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빛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외국 이방인이 진짜 이방인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돌아온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내에도 실제로는 유다집이 먼저 와야 되지만은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변방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면 그 소문난 예수가 저 사람이냐, 그 나사렛 나부랭이가 저 사람이냐,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갈릴리 쪽에서 소문이 안 났으면 예수님이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에 오든지 말든지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는 이 갈릴리 쪽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근데 직접 안 가고 왜? 더러우니까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너희 가서 흠잡아 갖고 와라, 붙잡아 와라, 뭐 이런 거죠. 자, 멸시를 당하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도 또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소망이 있어야 되지만은 역시 죄인으로서 회개하라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4장 보면 좀 더 자세한데요. 12절에서 17절까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겁니다. 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된 게 아니라 며칠의 시간을 간격을 두고 한 겁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예언을 성취하셨나 할 때 왜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를 아까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했는데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바로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외칩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른 말씀들을 하긴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그런데 비로소 이때가 되었을 때에 시작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 전에는 말씀을 안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비로소 이때가 되자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노골적으로 외친 거예요. 본인이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누구인지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복음, 선지자들에게 주신 복음이래요.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듣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을 붙이냐면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렇지만 처음부터 약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약적인 한계 안에서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성경 안에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 할 때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나 같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성경에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을 전체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고 그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소식, 그 좋은 소식을 포괄적으로 일컬을 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짧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는 나의 왕이시다. 이게 복음을 가리키는 가장 넓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왕으로서 다스리니까 왕국이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킹덤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에 왕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직접 있다가 왕국을 세운대요. 이게 저기 뭡니까 누구죠? 저기 영화의 적인가요? 왕국 뭐 하잖아요. 걔들이 용어를 갖고 가가지고 우리가 약간 이 거부감이 드는데 성경에 있는 것들은 걔들이 하죠. 신천지도 성경에 있는 거 갖고 간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뭐냐면 이 땅에 여러 왕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나머지 나라는 없어지고 이 나라만 영원히 간다. 이자에 보면 그 뜨인 돌이 와서 쳐버리는 거 나오죠. 신상 쳐버리는 거. 그 맥락입니다. 9장 24절 25절을 보면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함께 있습니다. 그때도 뭐라 하냐면 왕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역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응하는 때라고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때. 그러면 그 환상과 예언은 진작에 선지자들 때 주어졌죠. 그러니까 선지자들로부터 주어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환상으로 봤지만 실물은 우리가 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서 그 다음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뭐랍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때에도 오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왕이 한 번은 끊어져 죽는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말씀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섞여 있습니다. 왜요? 참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가 자기 왕국을 놓고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이기죠.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아는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부활 이야기할 때 나도 압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부활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 역시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기록이 있고 욥기에도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이 이미 종말과 종말의 때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놨기 때문에 마르다 같은 여인도 그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가까웠다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복음에 이제 이것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핵심에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왕으로 다스린 거다. 참 의의 나라다. 근데 그것이 우리와의 상관성 안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그 백성이 될 거냐입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본질상 사단의 종노를 하고 마귀 자녀였던 자들이, 즉 마귀 왕국 백성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이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거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나라를 아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아들에게 맡긴 것은 왜? 아들이 그 죄인을 자기 나라 백성으로 바꾸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만 주로 가르쳐진 겁니다. 전체를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은 전체를 다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말하면 딱 가운데 것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에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린 게 이게 32차선 대로로 생각해야지 오솔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핵심입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넓은들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않으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자격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어떤 의미냐? 우리가 죄인이라 더러워 그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의를 획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죄가 사해져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 그 죄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는 대신 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고 씻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값을 안 치렀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내가 안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왕이 될 분이, 왕이신 그분이 값을 치러줘야 될 정도로 더럽고 무거운 게 우리 인간의 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위임하고 맡긴 아들이 친히 자기 나라 백성을 삼으려고 왕이 친히 자기 나라 백성을 해서 주거값을 치러준 겁니다. 제 값을. 그러니까 내가 치렀으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택하고 부른 자를 누가 감히 허물하고 뺏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피값 치르고 그 백성을 너는 이제 내가 왕인 내가 깨끗하고 더 있어 들어가자 하고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르쳐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그들이 처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을 할 때는 이 포괄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포괄적으로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사회적인 어떤 개혁 내지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구원으로 바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됐다면 세상이 이 마귀 나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우리 집 아버지 땅 한 평을 가져가도 이거 거품을 물고 싸워야 될 문제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은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마귀가 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끄집어내는 것, 데리고 오는 것. 이 일을 예수님 왕이 하는 걸 우리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용어로 말하자면 전도라고 선교를 하는 거죠. 자,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때가 찼다. 약속이 됐다는 겁니다.
성취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언된 것이죠. 아까 보죠. 예언과 환상이 응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내용만 말하면 되는데 굳이 때가 찼다까지 말씀해 준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용만 말해서는 못 알아먹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때가 찼다고까지 말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학생이 복도를 거닐다가 선생님이 강의하는 소리를 들으면 수업 시간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인간들이 있냐면 선생님이 분명히 공부가르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종소리를 못 들으면 아직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놀아보는 애들 있죠. 그래서 야, 너 선생님이 공부가르치면 들어와야지 했더니 아니 종이 안 쳤어요. 요런 것처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은 어디까지 가르쳐주냐면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럼 못 알고 때가 됐어 이러면 그래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이 지경인 게 바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종소리까지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러면 때가 이른 줄 알아.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하셔서 때가 찼다는 것까지 얘기해 주면서 그 찬 때에 하실 복음에 전할 내용 이걸 함께 말씀해 줌으로써 믿을 수 있는 문을 그러니까 가능성을 더 높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까지 도움이 필요한 정말 눈이 어두운 양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아들이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일이 착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 가까워진 나라와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포괄적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다 얻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대속자에 대한 믿음, 중보자에 대한 믿음. 자, 이 회개와 믿음은 그래서 항상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게 회개고요. 죄 용서받은 자가 가지는 게 믿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참 많이 들었고 우리가 묵상한 바이기 때문에 매튜 헨리 목사님 종교개혁 후대의 영국에서 한 1600 중반년쯤에 사역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의 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고 회개와 믿음에 관해서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은 말씀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정리된 그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에 대하여 슬퍼하고 버려야 하며 죄를 버리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아들인다. 회개는 버리는 거고 믿음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자체만 갖고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우리의 창조주께 영광을 돌려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구속주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게 칼로 나누듯이 딱딱 나눠진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한쪽씩을 강조하게 얘기한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에 대한 믿음 없이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변화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상하게 회개는 돌이킴이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삶의 모든 게 돌이켜야 돼. 죄 고백만 이렇게 회개가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상한 척 한다고 그때부터 이불개념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구제하는 것 이런 선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회개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과 죄 고백이 있고 그것이 사실이므로 어디까지 하냐면 삶에서 변화 나타나기까지입니다. 순서 이런데 앞에 거 빼버리고 뒤에 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문제고요. 옛날의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생활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는데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틀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어지럽히고 가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 놓으셔서 아무도 이 둘을 분리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회개는 믿음을 일깨우고 믿음은 회개를 복음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꼭 기독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말로는 뭐 반성, 돌이킴, 개전의 정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모두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양심적으로 부지런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죠.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부르심, 회개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라는 부르심으로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그 후배인 바울도 그랬고 어떤 복음 증거자든지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수용하고 따름의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자 항상 일관성 있게 발견되어야 하는 신자의 증표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